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지난번 설교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신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 가지도 죽게 돌아오면 언제나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고 한량이 없습니다. 셋째,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인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적 회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에게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항상 성경 말씀이 실현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은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종말의 신호로 삼아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종말이 온다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는 여러분 종말론을 또 퍼뜨리는데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때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따라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후반부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인간이 만들어낸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신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한 상태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오묘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한 민족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매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상반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의 완악함의 시간이 끝나고 또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저절로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 하반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매우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변덕거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 주신 은혜와 부르심은 쉽게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었고 이방인들도 죄 아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불순종과 죄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도 자격으로 구원받지 않고 이방인도 자격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랑할 수 없고 유대인을 향해서도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지장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유대인과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땅끝에 이르면 이 지구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에 땅끝을 예루살렘으로 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가 온다고 생각하여 그 전에 위치한 이슬람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의 복음을 전하려다 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샘물교회 인질 사건입니다. 거기서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이 40일간 억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선교가 매우 위축되었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종말이 온다면 그럼 인간이 종말을 만들어낸 것과 무슨 시한부 종말론과 무엇과 다를 게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도 이방인의 구원도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